안에서 축복합니다. 1995년 1월 17일은 일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난 그러한 날입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은 잊지 못할 그러한 일,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1995년 1월 17일에 일어난 이 일본 고베 지방의 대지진으로 통계를 보니까 사망자가 5,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부상자 25,000명, 이재민 30만 명, 그리고 건물 5만 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대단한 그러한 그 지진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일본 사람들은 늘 자신만만했다고 해요. 자신만만했다고. 무엇을 자신만만했습니까? 우리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분명하지만은 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지진도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초인류 산업국가인 일본 외에는 불가능하다. 어디에서나 일본이 강하다. 일본만이 할 수 있다. 지진도 일본을 어떻게 못한다 하면서 일본의 강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베 지진 이후에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구나. 우리도 무너질 수 있구나. 고베 대지진을 통하여서 그들이 분명히 온몸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초인류 산업국가라 할지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가 있구나.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엄청나게 컸는데 이 피해를 크게 입힌 이 지진이 일어나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20초. 20분 아닙니다. 2시간 아닙니다. 20초. 아무리 초인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초인류 산업국가라 할지라도 20초만 흔들어버리면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지적으로 날고 기고 뛰고 한다 할지라도 20초만 뒤 흔들어 버리면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부자도, 권력자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크게 한번 외치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니까 늘 건강한 줄 알아요. 늘 건강한 줄 알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언젠가 한 분이 몸이 어디가 안 좋았대요. 네.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내가 젊을 때는 이 죽음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없어요. 남의 얘기에 그냥 남의 얘기,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늘 나는 강해요. 늘 나는 젊어요. 늘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또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때만큼 내가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언제 또 드립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럴 때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에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은 정말로 탁월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그러하지는 못해요.
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건 어려웠을 때 그러지요. 어려웠을 때.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때까지도 우리가 그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강한 줄 알아요. 잘 나갈 줄 알아요. 마냥 그냥 잘 될 줄만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내가 깨달은 것을 알려줄 테니 잘 들으시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해요? 절대로 강한 자로 살지 마시오. 절대로 강한 자로 살지 마시오. 강한 자는 약한 자요, 약한 자가 강한 자요. 아주 심오한 역설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내가 약할 때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겸손을 배웁니다. 이런 뜻이. 사람이 약해져 봐야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 사도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선교사, 사도 바울은 유능한 신학자, 사도 바울은 탁월한 목회자,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 정말로 그의 상급은 대단할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많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 사도 바울. 누가 그를 보고 약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이 분명히. 그런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가시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인 나에게 이러한 가시가 있을까요?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 육신의 질병,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왜 평생 이런 가시를 끌어안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가시는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나의 가시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무언가가 내 인생의 가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읽어보죠. 7절을 읽을 때 큰 소리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표현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어요.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왜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겸손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람은 조금만 일이 잘 되어져도 금세 교만합니다. 사람은 막 삽시간에 교만해져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은 자랑하고 싶고, 자기 과시를 하고 싶고, 그렇지. 우리 애가 그냥 반장만 한 번 해도 그냥 전화하고 싶어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왕년에 반장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 알리고 싶어서. 내가 한 것보다 우리 아이가 한 것이 더 좋거든요. 유치원에서 반장인데, 유치원에서 반장. 그거 한 달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반장. 그저께 통한 친구 목사님은 아들이 반장 됐대, 반장. 근데 참 아주 심오하게 자랑하시대. 아유, 자식 공부를 잘 못해요. 아유, 이 녀석 좀 공부하는데 좀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아. 아유, 반장이래요. 그까지 한 장도 아니고 반장. 그거를 자랑하고 싶은데 아주 심오하게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말하고 싶어. 반장만 해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게 참 조금만 잘 돼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은 삶에 대해서 참 진지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자기라는 우상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 또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해냈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을 사도 바울이 해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일꾼이. 이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겸손을 잃어버렸다면은, 자기 의를 드러냈다면은 더 이상 바울은 바울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없을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우리 청년들 더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잘 준비될 것이 있다면은 겸손이다.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잘 준비돼야만 할 것이 있다면 겸손이다. 재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준비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잘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랍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겸손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성공하면은 그거 며칠 못 가요. 삽시간에 무너지고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뭐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교만은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할 때, 그때는 사람이 망가지지 않아요. 언제 망가져요? 잘 나갈 때, 일어섰을 때, 남들이 알아줄 때, 잘 나갈 때, 요때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는 사람이 진지해져요. 겸손해져요. 자신의 교만을 돌이키면서 회개해요. 그러나 잘 나갈 때는, 형통할 때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섰을 때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에게 알려주세요. 얼굴 보시고. 믿음의 동역자. 별로 안 친하시네. 얼굴 보시고. 믿음의 동역자 얼굴 보시고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끝까지 겸손합시다. 잘 나갈 때 겸손합시다. 범사에 겸손합시다.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네, 악수. 끝까지 겸손합시다. 악수. 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도 바울, 탁월한 사도 바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끌어안고 살고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받은 것이 참 많다 보니까 자고할까봐,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에 빠질까봐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낮은 자리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본이 됩니다. 우리 크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제가 언제나 겸손하겠습니다. 겸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이에게는 가지 않아요.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늘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져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치유되기를 기도해요. 우리도 그러죠.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어려움, 두려움, 짓누르고 있는 이 장애물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 에게 3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한 번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의 기도, 그 한 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지, 그 한 번의 기도가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8절을 읽어봅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구나. 여기서의 3번은 간절함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의 표시. 자기가 건강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느 중년의 남자분이 몸이 점점 약해져서 병원을 갔대요. 큰 병원, 작은 병원 막 다녔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고 여전히 그 몸이 안 좋대요. 여기저기 뭐 안 좋고 몸이 많이 다운되고 안 좋더래요. 그러던 중에 조용한 중에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 눈에 팍 와닿는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문구가 있었대요. 이거예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눕지 말라 이거죠. 그죠? 운동하라 이거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책을 읽다 보니까 무슨 책인지 모르는데 책을 읽다가 그게 그 문장이 탁 와닿았다는 거예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게 건강한 우리 청년들이나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이 읽을 때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걸으면 살겠네. 걸으면 되겠네.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 문장이 예사롭게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걸어야 되는구나. 내가 걷는 데 소홀했구나. 그 책을 덮어놓고 그날부터 걷기 시작했대요. 첫날은 약 4km 힘입기를 걷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금 늘려. 한 달 정도 지난 때는 7km, 8km를 걸었답니다. 이렇게 둘레길을 쫙 걸었대요. 그런 중에 2달이 지나가면서 몸이 많이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여러분, 연약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요. 연약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요. 병원에 신방 가보면은 제가 환우들 손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이분의 병이 그 정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가서 한 3, 4일 있다가 퇴원할 사람들 손잡고 기도하면은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암일지도 모른대요. 그리고 합병증이래요. 뭐래요. 그러면은 제 손을 잡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손을 잡는 강도에 따라서 그분의 병의 그 정도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이제 몸으로 이제 경험한 거죠. 그 병이 있고 중병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 중에 있는 분들은 그 한 번에 그 목회자 찾아가서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좀 쉬라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은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이래. 네?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기도할 맛도 안 나. 네? 간절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연약할수록 간절함이 있어요. 연약할수록 간절함이 있어요. 걸음은 매일 걷는 거예요. 우리가 걷지 않고 살 수 있나? 매일 걷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약해졌을 때는 눕지 않고 더 많이 걸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뒤로는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걷는 거예요. 언제 20리길을 하루에 걸어봤을까요? 그래도 걷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걸어야 산다. 이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영혼도 그래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내가 20km를 걸어야 될 때이구나. 빨리 캐치하고 내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평소에 30분 기도했으면 1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매달리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저 약한 대로 그냥 누워만 있을 겁니까? 그저 그냥 누워만 있을 겁니까? 일어나야 돼요. 7km, 8km를 빨리 걸어야 돼요. 그렇게 2달을 걸었더니 그분이 살아났대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시로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연약함, 그것이 느껴지거든. 얼른 7km, 8km를 내가 걸어야 되는구나, 뛰어야 되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말씀을,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의 갈망을 하면서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부를 걸 줄 알아야 돼. 이러한 야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내게 막 밀려옵니까? 그렇다면 지금 7km, 8km를 걸으셔야 되는 때에, 연약할 때는 더 간절함이 있어요. 연약할 때의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들어주십니까? 언제 내가 울면서 기도해봐요? 내가 언제 금식해가면서 기도해요? 내가 언제 작정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요즘 막 작정 기도하는 분들 몇 분들 계신데, 언제들 그래봐요? 내 삶에 쓰나미가 밀려올 때, 내 인생에 고통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나는 그 현장으로 뛰어가야 돼요. 승부를 걸어야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때에 자신의 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것이죠. 지금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그러한 고난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가시 앞에서 좌절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 뜨겁게 매달리고 기도하여서 7km, 8km 뜨겁게 막 뛰어나가서 영적인 몸부림, 영적인 그러한 승부를 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크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따가 또 한 2번 더 볼 건데, 얼굴 보셔요? 얼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7km를 뜁시다. 8km를 뜁시다. 7km, 8km 뛰어야 될 환경이 내게 놓여 있다면 뛰어야 돼.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냥 누워 계실 겁니까? 뛰어야 돼. 일어나서 걸어야 돼. 계속 걸어야 돼.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죠?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뛰어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를 보면요, 내가 약할 때에 어떻게 돼요? 역전이 일어나. 강해진다니까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해져. 약할 때 강해져. 왜 그럴까요? 약한 건 약한 거지 왜 약한데 왜 강해질까요? 오늘 말씀 왜 이런 역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게 뜻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뿐 아니라 수많은 고난이 수시로 밀려왔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들이 수시로 내게 밀려오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랬더니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강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전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공식을 잘 보세요. 나는 약한 존재. 이것을 내가 평소에는 모르다가 언제 깨달아요? 환난 앞에서. 고난이 와요. 내가 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의지해요. 바라보아요. 전적으로 맡겨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약할 그때이고 강함이, 이 강함은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공식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보세요. 좀 이따 마지막 한 번 볼 거예요. 얼굴 보시고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공식을 잘 암기합시다. 더 크게 공식을 잘 암기합시다. 우리 10절을 읽어봐요. 10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위대한 역설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해봤자 멍청한 거예요. 멍청.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멍청한 데는 약도 없다. 우리 할머니 유언. 멍청한 데는 약도 없다. 우리가 빨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해봤자 뭐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무기력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나 자신을 고백하며 살아요. 그러면은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나는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스라엘이 강대국 모압의 압제를 당하고 조공을 바쳐야 할 때 하나님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 이 사사로 세워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 사사기 3장을 보면은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왼손잡이라. 단순하게 그냥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잘려나가서 없어서 왼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한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왼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왼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그냥 뭐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불편한 그러한 장애를 가진 이 에훗.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를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시더라는 것이죠. 거 봐요.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에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그러니 전적으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약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조공을 바칠 때 하나님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나라를 구원했어요. 성경 사사기 3장을 보면은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를 든 농부라. 평범한 농부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 이 평범한 농부 삼갈, 이 약한 자 삼갈을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블레셋을 쳐부수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삼갈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약한 삼갈에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의 핸디캡을 가지고 주눅들어 살지 마세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죠. 저는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것을 오픈하고, 이런 약점 저런 약점 많은 것을 오픈하고 살지만은 아직도 절대 말하지 않은 건 몇 개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건 내가 말 못해. 근데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거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약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 약점. 고개 들으세요. 다 약점 있어요. 약점 없는 것처럼 하면 우린 다 약점 투성. 우린 다 핸디캡들이 있단 말이죠. 에훗, 삼갈, 이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가나안 족속이 압제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켜서 민족을 살렸어요. 성경 사사기 4장을 보면은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자라. 그 당시의 여자, 그 당시의 여자, 숫자 셀 때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그 당시의 여자, 정말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그러한 때 아닙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러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 왜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릴 때에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몬의 공격을 받게 돼요. 나라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성경 사사기 10장은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 당시에 기생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어요. 사람 취급당하지 않았어요. 오늘날과 완전히 달라요. 기생의 아들 역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 약한 사람 입다를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애인 에훗, 농부 삼갈, 여자 드보라, 기생의 아들 입다, 이들의 이름만 불러도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약점이 많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얼굴 보세요. 네, 마지막이니까 인내하고 쳐다보세요. 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크게 한번 외칩시다. 약점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 크게 할렐루야.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 상어가 있어요. 상어. 상어는 바다의 강자예요. 강자. 상어. 상어는 바다의 강자. 비싸기도 엄청 비싸대요. 요즘 보니까. 상어. 근데 이 상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상어에는 불에가 없다는 거. 불에. 불에가 뭐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뜰 수 있도록 그 물고기 뱃속에 불에가 있단 말이죠. 풍선 같은 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위에, 물 속에서 이렇게 떠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상어는 불에가 없어요. 상어는 불에가 없는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물고기. 그런데 이 상어가 어떻게 바다를 휘젓고 물고기들을 호령하는 바다의 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어는 계속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아 버리니까 계속 움직여. 강하고 강한 존재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 인정하자고요. 내게 있는 거 약점 인정하자고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인정하고 살자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상어처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강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어처럼 바다의 강자.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연약한 나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 강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그래왔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약점, 핸디캡들,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마시고 상어처럼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영적인 강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약한 존재로 살다가 그 인생 끝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토록 무관심한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에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약한 것이 기회입니다. 약한 것이 축복입니다. 약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약하니까 그래도 겸손할 수 있고, 약하니까 강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뒤흔들어 놓으실 수 있다.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도 갖게 되니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이러한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약한 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 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7km, 8km를 뛰며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몸부림치며 날마다 견고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연약함을 참으로 느끼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약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